참 자유와 참 행복을 누리라. 그런 제목입니다. 참 자유, 참 행복. 자,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는 길, 그리고 또 참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의 간절한 꿈이고 소망입니다. 근데 왜 참 자유를 잃어버리고 또 비굴하게 눌려 살고 억압 속에 답답하게 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같이 불행할까 하는 것입니다. 또 참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왜 좌절하고 두려움 속에서 불안정하게 그렇게 살아갈까? 그 핵심의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안정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한 내 자신의 욕망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망, 이기심,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경쟁을 하고 파괴되어서는 안 되는 관계가 깨어지게 될 때 다툼이 또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인간은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또 행복도 누리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담을 보면 하나님과 경쟁을 합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과 경쟁하고 순종하지 않죠. 사울 왕과 다윗 그 관계를 보면 사울 왕은 심한 열등감 때문에 다윗과 경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장인 사이와 경쟁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어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그래서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를 보면 예수님의 좌편에 누가 앉고 우편에 누가 앉느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다투고 경쟁을 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대부분 다 도망치는 제자들이죠. 실패합니다. 왜 실패할까? 그 이유는 뭘까? 경쟁에서 싸워서 이기면 좀 더 높아지고 좋은 자리에 앉고 행복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우러러볼 것 같고 나 자신을 무시하지 못할 것 같고 힘 있는 권자에 앉을 것 같다. 근데 이런 힘 있는 권자에 앉는 자리는 뭘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리에 자신이 앉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율법에서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이라면 참 자유인으로 살고 참 행복하게 살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사탄이 우리를 충동질하는 것이죠.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하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얻었는데 사탄은 너희의 자유는 욕망을 충족해도 되는 자유다. 육체의 기에 자유로울 때 마음껏 살아가라. 유혹에 유혹을 하는 것이죠, 마귀가. 그러니 유혹을 이기고 참 자유와 참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겠나? 오늘 본문에 참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참 자유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겠나? 그것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3절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멋있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다. 로마 시민권자고 배울 만큼 배우고 가질 만큼 가져보고 다 그렇게 한, 어쩌보면 자유와 참 행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스스로 종이 됐다 그랬습니다. 자유를 버린 자유인이죠. 자유를 버린 자유인. 자,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이제는 이웃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잘 되는데, 하나님 나라 가는데, 지금 좀 어려워도 결국은 역전승할 건데, 이거를 믿는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낮춰서 기쁨으로 종의 자리에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자, 겸허하게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종노릇을 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종노릇하라. 도리어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기쁨으로. 그래서 참 자유와 참 행복을 누리는 길이 보겠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민감하게 행동하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민감하게 행동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도들이 민감하게 따라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대상은 뭘까? 성령이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어떤 일들을 잘 판단하고 거룩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행동하도록 성령이 이끌고,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도록 계속해서 명령한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되 순간순간 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민감하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들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나쁜 음악, 나쁜 방송, 나쁜 유튜브, 나쁜 소리, 이거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이 박히게 되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 사라질까요? 좋은 것이 우리 안에 인풋 할 때 결국 아웃풋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마음의 소원을 품고 성령에 민감하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생생한 경험입니다. 저는 뉴욕에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UAE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로 이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 왼쪽에는 아주 뚱뚱한 백인 할머니가 탔어요. 오른쪽에는 또 보니까 연세가 드신 어르신이 탔습니다. 근데 한 분은 책을 보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분은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책을 꺼냈죠. 그리고 이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이제 캐리 콜린즈라고 하는 분의 책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20권짜리 전집도 사기도 하고, 지금도 제 방에 캐리 콜린즈의 전집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기독교 상담과 인간 성장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책을 썼는데, 그때 당시 번역본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이고 또 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을 이렇게 그어가면서 메모도 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참 깜짝 놀라는 것이, 캐리 콜린즈 이런 학자는 꼭 한번 좀 만났으면 참 좋겠다, 미국 분이니까. 그런 마음이 이제 생겼습니다. 근데 보니까 자꾸 오른편에 있는 그 노트북을 본 그분이 저를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요. 왜 이분이 나를 자꾸 쳐다보나 보니까 진짜 쳐다봐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그 책을 누가 썼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영어로. 그래서 캐리 콜린즈입니다.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환히 웃으면서 저를 바라보며, 제가 그 사람입니다. 캐리 콜린즈입니다. 그래서 참 비행기를 타고 가는 5시간 동안 저 잘 되지도 않는 영어를 가지고 또 글로 쓰면서도 캐리 콜린즈하고 재밌게 얘기를 나눴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만나고 싶다. 이분은 어떻게 이런 상담의 원리들을 기독교적으로 풀어냈을까? 그런데 진짜 만났고, 그분은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라고 하는 신학교에 강의를 가던 차였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일까? 우리 마음에 소원을 품게 합니다. 또 우리를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죠. 민감하게 행동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오늘 상당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육체적 욕망을 따라 살지 않도록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인데, 육체적 욕망에 따라 살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적인 죄악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육체적인 죄악이 보니까 15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방종이죠.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줌, 다툼,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술취함, 방탕, 15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15가지가 나올까 하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겠습니까? 왜 이 15가지의 육체적인 죄악들이 생길까 하는 거예요. 그 핵심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랑의 결핍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결핍. 여러분, 사랑의 결핍 때문에 결국은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듭과 다툼과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술취함, 방탕, 전부 다 이게 뭘까? 사랑의 결핍 때문에 오는 거다는 거예요. 사랑의 결핍. 어떤 사랑의 결핍일까? 하나님 사랑의 결핍. 본질적인 것이죠. 하나님 사랑의 결핍 플러스 인간 사랑의 결핍입니다. 가장 위대한 힘이 있다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또 느끼도록 부모가 하는 거죠. 또
인간적인 사랑을 부모가 따뜻하게 공급해 주는 것보다 더 위대한 교육, 위대한 힘은 없죠. 이런 사랑의 결핍이 결국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뭘까? 그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랑. 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이 사랑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 22절부터 쭉 다 이제 성령에 관한 이야기, 열매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자, 온유와 절제다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 성령의 열매인데요. 이 성령의 열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열매죠, 당연히. 똑같이 9가지 열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큰 열매 그 안에 결국은 8가지의 열매가 가지처럼 뻗어 있는 거죠. 본질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럼 성령의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가 뭘까? 뭐 능력 행함과 방언과 예언과 뭐 이런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최고의 사랑 역시 그것도 사랑입니다. 최고의 은사도 사랑, 최고의 열매도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육체적 욕망을 따라 살지 않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그 은사와 열매인 사랑, 이 사랑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꼭 내가 어려운 일이라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나의 죄성이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잘 섬기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뭘까? 우리의 정체성은 이것입니다. 사랑으로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되는 거죠. 사랑으로 낮아져서 겸손히 섬겨라. 예수님은 도저히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그 하루 전인데 도저히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시의 습관, 관습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스승의 발을 제자가 씻기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관습은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자, 제자의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했죠. 너희도 이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일까? 어떻게 살아야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일까?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일까? 그것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성령을 따라 민감하게 행동하라. 예수님처럼 살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예수의 영, 성령. 또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 살지 않는 방법이 뭐겠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더 잘 섬겨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사랑으로 낮아져서 겸손히 섬길 뿐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살아갈 때 인간은 변화되고 우리의 모습은 정말 스스로 생각해도 또 행복해지는 것이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새 존재가 되느냐? 결코 바뀌지 않는다.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사람 안 바뀐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100% 바뀐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인간 존재는 바뀐다고 단언한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자, 이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새 존재로 뒤바꿔진 자신의 모습 속에서 그는 알았습니다. 인간이 100% 바뀐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에 끌려가서 참수형을 받을 때까지 내 존재는 이미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일관성 있는 이야기를 선포하고 인간은 100% 변화된다. 심리학은 뭐예요? 잘 안 변하죠.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결국은 어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아름다운 연대를 맺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너무 아름다웠다. 정말 뷰티풀하다. 여러분의 인생의 맨 마지막이 정말 살아있을 때보다 더 아름다운 많은 사람들이 떠나보내기를 안타까워하는 너무 일찍 가셨다. 우리와 함께 있었으면 좋을 거라는 이런 아름다움의 역사, 축복의 기름 부음이 늘 날마다 넘치는 여러분의 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0장 찬송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 시간 참 사랑 안에 참 자유와 참 행복, 참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또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으로 낮아져서 종노릇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